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 절만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듣고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던 중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 땅의 이름은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말로 하면 선제적으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심판의 아이콘 이라는 제목이 되겠는데, 아이콘이라는 말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컴퓨터에서 명령을 주고받는 문자, 기호, 그림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아이콘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심판하느냐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선제적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 먼저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축복을 성경 속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준비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천국이 선제적으로 이미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제적 모든 걸 약속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약속,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언약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분은 다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야만이 그분이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안 이루면서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약 32,500여 가지의 선제적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거짓말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선민들에게는 이 약속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 땅 위에서 누리도록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면 저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죽음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갑절, 그 오랜 인생을 살더라도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이 죽는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재벌 총수가 살고 싶다, 나 살려주면 앞으로 좋은 일 하겠다, 그 기사를 보고 나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라도 살고 싶다, 아무리 많은 걸 줘도 누리지 못한다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혜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기뻐하게 한다, 그러므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축복을 하시되 누리게 하는 것, 그리고 즐겁게 하는 것,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것.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을 불평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며 주신 축복을 누리라는 걸.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누리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32,500여 가지의 선제적 축복을 약속하면서 내 말만 지켜라, 그러면 이루어지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잘되고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2절에는 모든 복을 내게 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복을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부모가 임신을 하면 이미 그 어린 아이에 입을 것, 태어날 것 다 기초적인 것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모든 것까지 다 하고 싶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지, 한계만 없다면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자녀에게 다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요, 기적이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그 말씀만 따르면 들어가도 나와도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의 성취가 조금 어렵다고, 조금 더디다고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다른 길로 가려고 늘 몸부림을 칩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참고 불평 불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말씀을 따르면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성경 속에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아담도 에덴 동화산에서 얼마 동안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그랬더라면 가정도 자신의 삶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역사 속에 살면서도 저들이 조금만 목마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어. 조금만 배고프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어. 조금만 먹고 싶은 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어. 하나님은 그들 앞에 이미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었어.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고 있었어. 모든 걸 준비하고 그들에게 따라올 것만, 순종할 것만,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따라올 것만 요구했어. 그런데 저들은 조금 참지 못하고 조금 어렵고 불편하다고 했어. 저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38년 동안 광야에 헛송 세월을 하게 됩니다. 불과 구름기로 인도하신 그분이, 그분 앞에 순종한다면 그분 앞에는 아름다운 역사,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38년의 헛송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도 사사기서가 21장 25절에 고백한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제적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들, 딸 기르어 봤잖아요. 애들 하는 대로 다 해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왜? 부모가 인생의 경험이 많고 더 많이 아니까. 사실 어떤 의미로 자녀들이 부모의 말만 잘 들으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보다 못된 사람, 잘못된 사람, 시원찮은 사람 말 들으니까 놀기 좋아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못된 길로 가서 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약한 우리 인간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너희가 악해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내가 좋은 것 안 주겠느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걸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아들을 줬는데 뭘 안 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살던 시대에 룻기서의 아름다운 이방 여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룻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시어머니 룻을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는 이삭을 줬습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매일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묶음을 줍게 됩니다. 또 어느 날 큰 단도 줍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 그 밭 주인으로부터 좋은 식사도 대접받고 배부리 먹고 사와서 시부모를 봉양까지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에 룻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며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결국은 그 밭 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 다윗 가문에 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만 참고 견디고 말씀대로 살면 교회를 통해서 이삭도 죽게 하고 묶음도 죽게 하고 단도 죽게 하고 아름다운 밥도 먹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해서 축복을 누리게 할 것인데, 너무나 자기 소견을 옳게 생각합니다. 실패하고 살아온 자기 생각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뭐한 말로 촐랑대는 거예요.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촐랑대고 까불고.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아요. 촐랑대지 말아요. 안다고.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 위해서 32,500년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이 해 아래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해우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시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몸부림치시는 분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고 조금만 따르면 누릴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와 성경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본 것과 있는 것과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미래 하늘나라지만 심판을 말하고 있어.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한 이 모든 축복을 너희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와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경고하지만 듣지 않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 본 것은 1장 1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완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그분이 심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있는 것은, 현재 있는 것은 2장 4장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 타락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속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스마나 교회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물론 에베소 교회도,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 그럼 미래에 될 일은 심판. 왜 심판하느냐? 죄 때문에 심판한다는. 그게 아이콘이란 말. 죄가 모든 심판의 키라는 거예요. 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도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축복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와 윤리적 책임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와 이 사회 윤리까지도 우리 모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3대 경고가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1차는 뭐냐?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리라는 경고입니다. 선지자 2차 경고는 568년에 남유다가 망하겠다는 경고입니다. 3차 경고는 종말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마지막 우주적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언 중에 두 가지 반은 이루어졌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568년에 망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메시아가 왔습니다. 앞으로 미래 심판 반이 남아 있습니다. 두 개 반의 예언이 완성되었습니다. 신약교회에 와서도 두 가지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예언했습니다. 그 두 번째 심판은 사도 요한이 하는 겁니다. 미래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 이 모든 세상 전부를 심판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두 예언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습니다.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도 이루어졌고 신약의 하나 예언들이 마지막 예언 이것만 남아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고 36절에 다 이 세대에게로 돌아가리라 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바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된 말씀을 여기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 계속 마지막 시간에 요한계시록인데 심판의 키가 뭐냐? 심판의 키. 심판의 키는 세상이 타락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타락 그 자체입니다. 그럼 뭐가 타락해야 심판하느냐? 그게 이제 키입니다. 그게 이제 아이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심판받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좋아하니까 홍수 심판이 났던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이 타락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타락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와 이 사회의 정의와 윤리와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구약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까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사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 흘려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인 자의 암탉이 그 새끼를 나래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와 구약교회에 대한 타락상을 여기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신약교회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세상 떠나고 90년경에 AD 90년경에 성경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평가를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써서 너는 자칭 사도와 니골라당이라는 이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스마르 교회는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고 발람과 니골라 교훈을 쫓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두라디아 교회는 이세벨의 행위와 음행과 우상, 사탄의 깊은 곳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극도의 형식주의 교회, 아주 완전히 타락된 교회를 사대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차지도 덜지도 않은 건 라고디아 교회든,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라고디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영적 가난은 영적 수치, 영적 소경, 영적 죽음 상태에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구약교회도 신약 성경 있는 교회도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말합니다. 계시록 8장 10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섬에 떨어지니 8장 11절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계시록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오늘의 교회입니다. 미래 요한이 봤을 때 오늘의 교회, 오늘의 교회 큰 교회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큰 지도자들이, 큰 교회 지도자라면 큰 별은 큰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3분의 1의 지도자들이 다 세속화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3절에 보라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큰 화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그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사건의 심판에 대해서 7인,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심판한다니. 7인은 인간계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 나팔은 우주와 자연계가 어떻게 심판받아 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대접은 영적 전투에서 악한 사탄의 결방과 주님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기에 나타날 큰 환란의 모습을 하나는 사람들의 심판, 하나는 자연 우주의 심판, 영적인 이 세 가지를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가지고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심판도 때로는 하지만 심판의 결정적인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왜? 세상은 불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되면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 666, 거짓 지도자들이 666, 거짓 성도들이 666, 이 지배하는 교회를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타락된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간 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속에서도 노아 8식구가 구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돼도 롯의 식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남쪽 유다가 망했지만 바벨론 포로에 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등 이 놀라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대한 이방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망해 없어졌어. 보통 사람 같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원망하는 그런 시대에 이분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서나 모든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저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축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느냐? 하나님, 내가 이방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내가 바른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주세요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늘 말하죠. 언제 요셉이 총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죄 안 짓는다고 감옥에 갈지라도, 죄 안 짓는다고 몰라주더라도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세운 겁니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지형을 넓혀달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는 것 이상에 넘치도록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오늘 이 거대한 이 한국교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귀한 것도 아쉽지만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속에 여호와의 영이 신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는, 말씀이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거절의 삶을, 죄를 거절하고 불의를 거절하고 욕망을 거절하고 욕심을 거절하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에 텔레비를 봤으리라 믿습니다. 266대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저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4박 5일 동안 예수는 없고 면류관 선 교황의 모습만 보였을 것입니다. 시복식을 한다고 2시간 반 동안 베리벨 우상 노림을 다한 것을 여러분을 봤을 것입니다. 왜? 거짓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주만 보입니다. 구원파만 교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황도 교주입니다. 교황부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교황의 얼룩만 있었지 성경 말씀은 없었습니다. 신호도 있고 웃는 교황의 모습 찬란하게 보였지만 십자가의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만 보였지 사역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는 그들 앞에 없었습니다. 거짓 교회는 사람만 보입니다. 거짓 교회는 사람의 냄새만 납니다. 거짓 교회는 사람 냄새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만 주위에 수십만이 가득 찼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가 호위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여우가 범의 위세를 불려서 힘을 한다는 것. 남의 세력을 빌려서 자기 위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호랑이같이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교황은 예수를 버리고 자신이 대신 다 받아버렸습니다. 예수는 없고 자신이 모든 걸 다 받은 봅니다. 역사적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나타나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나타나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만 증거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잠깐 들었습니다만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변화산에서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예수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만 나타나야 그것이 교회요 참된 성도입니다.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13절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되 보좌에 앉으신 이여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믿습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발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절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저들이 말하는 일대 교황은 절을 안 받았습니다. 266대 교황은 절을 받고 한국에 와서는 막 발에 키스도 안 했지만 발에 키스도 하게 하고 땅에도 입도 맞추게 하고 다 합니다.
교황은 절 안 받았는데 266대 교황은 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우리 박 목사 설교는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래.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진리입니다. BC 537년에 고레스 왕이 청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이 얼마야? 그 시대의 학자들이 말한 200만 명이 디아스포라 흩어 살았는데 5만 명이 5만이면 2.5%입니다. 2.5%. 이게 남은 자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온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 이 남은 자는 바로 보수신학, 개혁신학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북쪽 교회는 하나도 못 들어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도 못, 남쪽 유다 교회만 그것도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 보수주의자들만 돌아왔습니다. 북쪽 교회 교인들은 성전도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쪽 교회 보수주의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자들은 돌아왔고 인본주의자는 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약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허탄한 이야기와 초등학문 철학, 속임수를 좋아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이때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인몽이 뛸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멸망해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교인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나? 우리는 이 시대를 보고 진리를 위해, 말씀을 위해, 예수를 위해 정말 울 수 있는 눈물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죄악된 세상, 이 죄악된 교회를 보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다른 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는 심판의 아이콘입니다. 심판의 바로미터입니다. 성도는 시대의 양심이요 시대의 바로미터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함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심판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심판의 표준인데 과연 나 때문에 이 시대가 심판받나? 나 때문에 이 시대가 구원받나? 너무 큰 짐을 지은 것 같습니다만 소돔 고모라 성이 창세기 18장 보면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되었습니다. 568년에 바벨론에 멸망된 남쪽 유다는 한 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 정말 진리를 증거하는 믿음의 종들이 없었기에 그 시대는 망했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교회가, 사업장이 심판받지 않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탔던 배에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갔을 때 폭풍이 대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탔던 배는 폭풍이 대작이지만 사도행 27장에 보면 선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탔던 배는 폭풍이 대작이지만 잔잔해졌다고 마태복음 14장의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진 요나는 고요한 바다가 풍랑이 일어났어. 믿음의 사람 바울은 풍랑이 일어났다도 풍랑이 사라졌어. 예수님이 탔던 배도 풍랑이 일어났다가 풍랑이 사라졌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총신교회 교인들이 타면 풍랑이 일어났던 가정들이, 사회가 모두가 풍랑이 끝나고 잔잔해지는 축복의 항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풍랑이 끝쳐야 됩니다. 폭풍이 끝쳐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끝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여러분은 신령한 눈을 뜨고 약속의 말씀을 보고 뜨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 위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 속에도 있고 하나님의 길은 물 위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사자굴에도 있고 불 속에도 있고 광야에도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회개하니까 4장에 가서 니느웨 성 전체, 3장에 보면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살면 너 주위가 다 복을 받고, 네가 불순종하고 죄 지으면 너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받아. 하물며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해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분만 믿고 따르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대물 모든 관계에서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가 광복 69주년입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해방은 해방이 아닙니다.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자만이 해방의 기쁨이 있습니다. 광복절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함으로 심판받지 않고 이 땅에 영원한 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를 느끼게 하시고 무언가를 해야 될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나를 통해 망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요나가 담배가 죽이는 배였지만 바울이 담배는 살리는 배였습니다. 주님이 담배는 모든 자를 안심케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고 구원하는 구원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종신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말고 구원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종신교회 성도들이 유람선 탄 사람들이 아니라 유람자가 아니라 생명구원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축복의 다른 길, 능력의 다른 길, 승리의 다른 길 주님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